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상태에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에게 아주 강권해서 명령하신 사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정말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받은 충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서부터도 여전히 혼란 상태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냥 왜 계시기만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 역사 안 해주십니까? 왜 내 인생에는 주님이 역사 안 해주십니까? 또 제 목회에 왜 주님이 역사 안 해주십니까? 끊임없이 주님은 왜 역사 안 해주시냐고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정말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못 하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정말 한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외 집회를 나갔을 경우에, 그때 호텔에서 묵을 때도 있지만 교민 가정에서 묵을 때가 있습니다. 비교적 아주 성공한 교민이죠. 그 교민 가정에서 제가 이제 며칠 집회를 인도할 때 저를 섬겨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꼭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집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쉬세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한 번도 저희 집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일단 다 방마다 다 둘러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인데 화장실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살 건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방이면 장롱도 다 열어보잖아요. 창고도 가봐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저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게 웬 예의도 없이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저는 제가 있으라는 방에 거의 갇혀 지내다시피 지냅니다. 바깥에 나갈 때도 누가 거실에 있나 없나 문을 살짝 열어서 이렇게 보고, 냉장고에 있는 물 하나 마셔도 되느냐고 묻고, 그러면 또 막 야단을 맞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실 거면 차라리 호텔에 가시라고. 그러면 또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집사님은 그렇게 배려해 주셔도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목사님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그렇게 정말 화기애매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집을 떠날 때 정말 저희 집처럼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네, 목사님 그러셨다니까 정말 다행이시네요. 다음에 오셔도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을 떠납니다.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이 그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내 주인이라고 여기실까? 그 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귀한 손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참 귀하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나 위에 피 흘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다 하십니까? 그 주인이죠.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도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나온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셔서 내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손님이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의 손님이신 경우에는 주님은 아무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종들을 그렇게 말하면서 이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물을 항아리에다 채우고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긴 했지만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열쇠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내 안에 오셨지만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시는 것.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주인됨이 바뀌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주님이 되시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자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주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두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죽었으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죄가 우리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죽지 않은 자아였어요.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오셨지만 아무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을까요? 오늘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 나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지?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 이런 반응이 오면 그냥 조용히 회개해야 돼요. 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엄마가 몰라. 아니, 엄마는 여러분의 속을 다 환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지,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엄마가 모른다면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여러분이 안 죽은 게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엄마도 몰라.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 보는 것 같을까요? 어떤 때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가 친구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한테는 말 못하는 거 친구한테는 하잖아요. 아니, 친구도 내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왜 그렇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속을 다 털어놓고 지내는 친구 사이에도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목사님도 계실 거고, 또 사모님도 계실 거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부모님을 둔
사람도 많겠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렇게는 생각하세요? 많이 성숙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그 자체를 부정하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완전히 사기꾼이야. 나는 다 알아. 우리 엄마, 아빠의 비밀을. 목사님한테 가서 폭로할 거야. 또는 목회자 자녀들은 내가 교인들한테 폭로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의 실상을 교인들이 몰라.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기는커녕 완전히 사기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겉으로, 속으로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면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라서 우리 자신이 그 문제에서 부딪혀 보면 비로소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사랑하는 가족도 가까운 친구도 그걸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자아가 안 죽은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아가 뭐지요? 자아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죄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게 왜 죄입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학자들조차 옳은 대로만 하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사사시대 때 사람들의 죄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답답한 것이 부모님이 싸우는 것일 겁니다. 자,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엄마 아빠를 불러놓고 청문회를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 제가 한번 판단을 해드릴게요. 왜 싸우세요? 그래서 아빠를 따로 만났어요. 아빠 도대체 엄마랑 왜 싸우세요? 아빠 말을 들어보면 누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 말 들어보니까 엄마가 잘못했대. 엄마가 빨리 용서를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정말 거품 물고 뒤집어져요. 그럼 엄마도 할 말이 있으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엄마 말을 들어보면 누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자, 그러니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이제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죽지 않은 자아니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 속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한 그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싸우는 일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수가 있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싸울 수가 있나? 또 교회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가 있나? 역시 동일하게 가서 한번 쭉 조사를 해보세요. 왜 싸웠는지. 그러면 알게 돼요. 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자고 싸우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른들이 많이 싸우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표창장을 드려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기를 싸우기까지 하였기에 이에 표창을 합니다. 자녀들 일동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없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됐다 저렇게 해야 됐다 의견이 없는 분들은 싸우지도 않는다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싸워요. 이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열심은 대단하고
그리고 정말 충성스러운데 자아가 안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큐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아가 안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교회 안에 문제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또는 우리 대학교 안에서 여러분 어떤 중한 책임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런 귀한 책임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이 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정말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겠다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이 알아누우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냐? 쟤 또 열심히 하겠다네.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 문제를 그렇게 다 일으키냐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왜 교회 비난을 살 만한 일들을 그들이 그렇게 저지르냐 말이에요. 아니 이제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지도급에 있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다고 좋아하고 그랬던,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왜 그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냐 말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열심, 자기 의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 일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걱정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충성심이 부족해서, 열심이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자아는 죽지 않고 내 열심 가지고 내 의 가지고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안 죽어서 문제야 정말. 근데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목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죽겠습니다고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안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 중에 아이고 죽어야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안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죽어야지 하는 거 보면 안 죽은 거죠. 그죠? 앞으로 이제 죽어야지죠. 지금은 안 죽은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의사하셨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실 때예요. 실습을 하실 때 이제 생체 해부 실습을 해야죠. 수술도 해야 하니까.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실습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개 같은 동물들을 이제 생체 해부 실습을 하고 안락사를 시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이제 해부 실습하고 안락사를 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분이 항상 한 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 다 실습이 끝나고 다 이제 옷들을 갈아입고 나갈 때 그분은 이제 그 실습 대상이었던 동물을 안락사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안락사를
시켜줘야 될 사람이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실습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개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으르렁거리고 신음을 하는데 다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온몸이 다 갈라지고 해부한 상태에 피투성이인 그 개가 눈이 시퍼렇게 떴어요. 그리고는 막 고통스러워서 으르렁거리는데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만질 수도 없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 개가 몸부림을 치다가 그 실습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바닥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기어다니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을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더래.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죽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더래요. 차라리 확 죽든지 아니면 확 살든지 해야지. 이건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학교도 내 진로도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돼. 나 하나 죽으면 돼. 그런데 문제는 아직 안 죽은 거죠. 죽어야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나면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혹시 있는 분들은 로마서 6장 3절 4절. 중요한 성경이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경은 죽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이지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사는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죽어야지가 아니고 죽었습니다.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장례식을 치를 사람이 아니고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안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대부분은 나는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 죽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두 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 죄를 속죄함을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속죄 제물을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의 머리에 이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이 다 짊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고. 그리고 그 제물이 이제 목을 따서 피를 쏟으며 죽습니다. 그러면 제물이 죽었는데 이 죄인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래서 죄인은 용서함 받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죄 지은 나는 제물과 함께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멘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죠? 나도 죽었다는 뜻이죠. 재물이 죽었으니까, 나의 재물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죽었다고 인정하시고, 이 속죄 제사는 영원한 한 번의 제사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죽었으니 영원히 죽은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의 죽음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고 나도 죽은 십자가. 또 하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사람에게 왔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거두어 가셨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다시 사람에게 들어왔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순절 때 성도들의 마음에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과 함께 내가 죄의 종로로 다른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죄 속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죽었다고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빚 받으러 왔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가야지, 부흥회인데 가야지. 그런 생각이 누가 준 생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증거지요? 내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혈기도 그냥 있고 성질도 그냥 있고 음란한 생각도 그냥 있고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죽었다고 인정할 거예요? 이제는 혈기도 없어지고 성질도 없어지고 음란한 생각도 없어지고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 안에는 혈기는 그냥 있고 정욕도 그냥 있고 음란도 그냥 있고 거짓, 욕심, 이기심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안 죽었다고 말하면 성령을 정말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육신이 죽었다면 혈기, 성질, 정욕 다 없겠죠. 그러나 우리도 공동묘지나 화장장에 가야죠. 육신이 죽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것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닙니다. 육신은 그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계속 여러분 속에 마치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과 욕심과 정욕을 계속 일으켜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죄의 종로를 타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제 사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아가 있습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육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훌륭하고 그럴듯하게 사람이 꾸며도 속 중심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예요. 내가 기쁘면 모든 게 기뻐요. 내가 안 좋으면 모든 게 안 좋아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야 돼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게 자기 우상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우리 자아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옛날에 죄의 종로로 다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아가 생겼습니다. 이 자아는 이제는 예수님에게 아멘 하는 존재예요. 마귀에 대해서는 나는 너의 종 아니야. 나는 이미 죽었어. 너의 종로로 다는 옛사람이었던 나 유기성은 죽었다고. 너는 내 주인 아니야. 마귀의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출신인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싱클레어 퍼거슨 성도의 삶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도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안에 변하는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의 지위가 변하는 것이다. 곧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와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다. 곧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이다. 여러분이 죽었냐 안 죽었냐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여러분이 죄의 종이냐 아니냐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전에 죽지 않은 옛사람으로 살 때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사실 죄의 종입니다. 명예욕조차도 사실 무서운 우리 자신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죄성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죄의 종로로 사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나 죄의 종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다 받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의 종 아니야. 죄가 하자고 하면 영락없이 끌려가던 그때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 거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건 어떻게 믿지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속죄함을 받았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왜 자꾸 체험을 가지고서 말하려고 하죠? 난 안 죽었어. 난 아직도 혈기, 성질, 정욕, 음란 그런 게 여전히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 난 안 죽었어. 아니 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내 체험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지요? 속죄에 대해서 믿습니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똑같이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역사를 안 해주실까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 안 하니까 역사를 못 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갖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내가 믿고 고백하니까 비로소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믿겠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체험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체험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기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내가 여기는 믿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라고 내가 여기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내 신앙생활의 체험이 완전히 달라져요.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은혜 교회 박영덕 목사님이 코스타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생 집회 때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집회 끝나고 강사실에 어느 학생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개하기를 자기는 목사의 아들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까지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전혀 믿지도 못하겠고 또 이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도 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기를 그러면 저 지옥 갑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금방 대답해 줬대요. 그래, 너 지옥 간다. 엄청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목사 아들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지금 교회 지휘자까지 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물었대요. 너 죽었냐? 아니요, 저 안 죽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성경에 죽으면 살리라고 하지 않았냐?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너 안 죽었다며. 안 죽었으니까 너가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냐. 지옥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대요. 너 성가대 지휘하지 마. 너 같은 애가 자꾸 성가대 지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나 그 목사님 진짜 엄청 강하게 이야기하시더라.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왜? 저 자신이 그 청년처럼 정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그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청년이 정말 이해가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부모님이 다 믿음이 좋은 분이고 목사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단계를 저도 지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죽었다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지 않았는데 살 수 있습니까? 이제는 대단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산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일반적인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오면은 내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내가 그렇다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바울도 같이 못 박혀 죽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올라오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다시 또 못 박느라고 고생 엄청 했다는 무슨 그런 기사가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전혀 그런 성경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주님만 죽으셨지 무슨 사도 바울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언제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경험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초창기 유명한 부흥 목사님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습니다. 평안도 선천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근데 자기가 거듭난 걸 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여 주질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가 자기 부고장을 썼습니다. 김익두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렸어요. 시장 상인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깡패가 죽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데 주일에 다들 기절초풍을 한 줄 알았어요. 부고장 돌리고 죽었다는 김익두가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는 걸 보고 다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 놀랐어요. 그때 그 김익두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은 초신자였지만 정말 성경대로 믿은 거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부고장 써서 돌리는 거지. 김익두 죽었다고.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반응은 둘로 나뉘어요.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돈이 떨어졌냐? 아니, 그거 아니고요. 나 죽었어요. 물론 엄마는 엄청 충격받을 거예요. 네. 엄마가 예수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될 만한. 아빠한테도 알려주세요. 저 죽었다고. 그리고 동생 있지요. 언니 죽었다고 말해줘요. 네, 오빠 죽었다고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 놀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죽었다고. 여러분이 정말 고등학교 때 가까웠던 친구, 네, 그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개야 잘 지내니?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나 죽었다. 아마 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는 거야? 그런 뜻이죠.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그 말은 그전에는 몰랐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 앞에서 내가 이제 고백하는 게 있는데 나 아무개 교수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나오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역사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중에 좀 성경을 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참 특별한 말씀을 하시네. 내가 죽었다고?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는 전혀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서만 그런 말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 정도로죠. 그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신 것을 전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2016년이에요. 미국 LA에서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가서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교사님들에게 전했어요. 그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숙소에 돌아왔는데 새벽에 문자를 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문자가 왔어요. 어제 저녁 8시 LA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선교사 대회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참석 도중에 파라과이 베와노 선교사님이 그 심장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제 저녁 집회 때 선교사님 한 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거기에 막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요.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은 언제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정말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시고 그 선교사님이 너무 진지하게 그 문제를 정말 반응하신 거예요. 정말 죽었구나. 내가 죽었다. 이보다 더 선교사에게 중요한 선교 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후원자들에게 베와노 선교사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렸습니다. 나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했다. 너 잘났다. 그런 식으로. 다 동료 선교사님들, 다 신학교 동기들, 또 교인들, 선교사님 문자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내가 죽었다는 말 자체를 오히려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이제 고백하고 여러분 교회 청년부에 가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지체들이 야, 너 정말 진짜 예수를 잘 믿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다시 살려내려고 쟤 죽었대. 말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비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막 속을 뒤집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노려보면 얼마나 통쾌해하면서 죽었다면서 제 얼굴 좀 봐. 저 눈 좀 봐.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면 다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죽었다고 오히려 확증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스스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죽은 거냐? 성경의 이 말씀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거냐?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지금 세상 재판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거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도 그렇지요.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동대학교가 아니고 이제 직장에 가고 사회에 진출하고 해외 유학을 가고 하면 아마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분명하게 경험해요. 많은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비참한 삶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과 말씀을 전하면서 상담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아주 비참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모든 좋은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꾸던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아무 대책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의 핵심은요, 죽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산다니까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심판자이십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렇게 싫고 두려운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인데 내게는 이게 저울질이 되는 거예요. 내 꿈과 우리 주님의 삶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생각하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유익하던 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 유익하지요? 성공도 유익하지요? 명예도 유익하지요? 그런 게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발밑에 아주 무서운 독사가 막 풀려서 돌아다닌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주여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럴 사람 없을 거예요. 독사다 이러면 그때부터 막 다 의자 위에 올라와서 난리도 아닐 거예요. 무언가를 해롭게 여긴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마치 독사 보듯이 그렇게 가까이 올까 봐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건 어떻게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용변 보셨나요? 자, 용변 보시고 난 다음에 물을 내릴 때 너무 슬펐다. 너무 아까웠다. 눈물이 나는 것 같았다. 꼭 이래야 돼? 꼭 이래야 돼? 그러면서 나는 버튼을 눌렀다. 이런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 내 몸에서 나온 배설물이라도 나도 돌아보기 싫어. 그냥 정말 배설물 내릴 때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내 눈에도 딱 다 사라져버리는. 그 느낌 아시죠? 배설물처럼 버렸다. 아니,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억지로 버려도 대단한 거잖아. 억지로 버려도. 울면서 버려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려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게 유익하던 거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만 원 있는데 이걸 버리라 그러면 아마 여기서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돈 100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돈 1억이 있고 100만 원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100만 원 보면서 계속 울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 돼. 돈 1억하고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배설물처럼 버려질까? 버려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죠? 말씀은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친밀하고 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음란죄에 빠져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그 문제로 인해서 좌절이 심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죄를 이기려고, 음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었습니다 하시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생명과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하실 일은 그냥 내가 죽었다는 거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막 소리를 쳤어요. 목사님, 지금 느낌이 오고 안 오고를 따질 때입니까? 지금 목사님이 지금 어떤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까? 음란한 죄에 빠져 있는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죄를 이기는 체험이 있다면 아마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고백만 하려는데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만 하려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목사님 따라 하세요. 주님, 저 아무개는 죽었습니다. 목사님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주님, 저 아무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그렇게 많이 우세요. 이제는 목사님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 하시던 목사님.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도 안 되고 눈물도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하시던 목사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잘 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업적을 세워달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성인 군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죠? 무슨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 겁니까? 모든 소유 다 내놓고 무소유로 살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뭡니까? 죽지 않은 자,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믿으라.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들 집회 때 거기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 전도사님들이 다 모인 연합 집회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신학생들이 임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들었어요. 신대원 전도사님들 이제 졸업은 하는데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각 교단마다. 근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니까 전도사님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전도사님들 마음에 내가 과연 임지를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걱정하냐?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걱정이다. 어느 교회 가면 생활비 주고 어느 교회 가면 집 주고 너희들이 그것 계산하니까 임지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아직까지 이 나라 전체를 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곳곳에 아직도 구원할 영혼들이 많아. 전도할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 너희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거 무슨 걱정이에요? 전도만 하겠습니다. 월급 안 줘도 됩니다. 잠은 교회 와서 처리하면 되고 밥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면 되고 전도만 할 테니 저를 전도자로 써주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가 안 받아주겠냐? 생활비 달라니까 예산이 없다고 채용 못하는 거지. 전도만 하겠다는데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나도 너무 흥분한 바람에 정 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었는데도 7명이 왔어요. 7명이 목사님 말씀에 도전받고 저 생활비 안 줘도 됩니다. 전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놓은 입장이라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5분도 안 돼서 다 받자는 거예요. 아니 생활비 안 준다니까 인사 문제가 그렇게 쉽더라고. 그럼 와서 전도만 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그냥 다 받자고 그래서 주일에 다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이제 이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감리교 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비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목사 과정을 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법에 교육자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난감해졌어요. 아니 아무리 전도를 시켜도 목사 되는 길은 밝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장로들하고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니 2시간이 걸려도 결론이 안 나요. 월급을 줘야 되니까 딱 결론이 안 나요. 그때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이 젊은 전도사님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전도만 하겠다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주님께 다 맡긴다고, 이미 죽었으니 그 걱정은 없다고 이러고 나오는데, 아니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걸 믿고 그 전도사님들 사역하게 합시다. 2시간 동안 그냥 결론 나지 않는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다들 그렇게 받았어요. 혼났어요 그 해. 하다가 7분 전도사님들 책임져 주느라고. 근데 교회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한동대학 한국교회 뒤집을 수 있어요. 한동대 학생들은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죽어야지가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죽었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의 생명이심이 드러난다.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라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공동체의 그 믿음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신학교 졸업반 예배 때 간단하게 기도회를 하고 이제 그날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한 20-30분 전에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경건회를 마치고 이제 첫 시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 기도회를 하는데 사회하시는 전도사님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부르자고 찬송가를 택했어요.
근데 그때 뒤에서 누가 제발 그 찬송은 좀 부르지 맙시다,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하시던 전도사님이 내가 왜 이 찬송을 부르자 그랬지. 그래서 딴 찬송을 부르던 적이 있어요. 네. 지금도 그 기억이 선명해요. 여러분, 신학교 졸업반 금지곡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건 신학교 금지곡이에요. 네. 이호은 목사님이 작사하셨는데 무슨 정신으로 그랬나 몰라. 하여튼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전부 한결같은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갈 수 있을까? 그 좋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고 생활비도 잘 주고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골골짝 빈들, 여긴 저주받은 전도사들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버린 전도사,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전도사들, 이런 전도사들이 아골골짝 빈들에 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귀여워하시고 아끼시고 그런 전도사들은 큰 교회로 가는, 그렇게 생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라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아골골짝 빈들에는 안 가겠다는 겁니까? 이 찬송 우리 진짜 다시 부릅시다, 이랬어야 되는데 나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은 이왕 목사가 되는 거 큰 교회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아골골짝 빈들에는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알아들으시면 어떡하냐 말. 그렇지 않아도 누구 보낼까 생각했는데 너구나 이렇게 나오시면 아니에요, 그거 찬송가였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때는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마음에 작정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세요. 그때부터 10년이 지나고 난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예요.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대학원도 하면서 부목사 교구 목회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논문만 쓰면 됩니다. 이 마지막 학기까지 둘 다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새벽기도 때 그 석사학위 바치거라. 이건 응답이 제가 바라던 응답이 아니었어요. 둘 다를 잘하게 해달라는 거지. 하나를 포기하라 그러는 건 나도 하겠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정말 꼭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서 상담하고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이에요. 지금은 목사가 석사뿐만 아니고 박사학위까지 필요한 시대에, 그런데 대학원은 이건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거 다 포기했는데 한 가지 포기 못한 거, 그것은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평가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교 가기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다는 말을 들을까 봐. 참 사람이 걱정도 팔자예요. 그렇게 말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겠는데 나 혼자서 그냥 계속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엄청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들 제가 신학교 간다고 말만 하지 사실은 일반 대학 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원서를 가지고 갔더니 교감 선생님이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너 솔직히 이야기해라. 계속 솔직히 이야기해. 며칠 동안 솔직히 이야기해. 저는 신학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냐.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세상에 1등으로 들어갔어요.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일이 신학교 1등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절대로 완전히 다시 원상복귀하는 쓸데없는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1등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니까요. 성적 좋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 속이 병이 들은 거예요.
나는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간 건 아니야. 나는 공부는 나도 잘할 수 있어. 그게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뒤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석사학위를 바치라.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은 내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거. 사실 공부를 잘하면 뭘 얼마나 잘했길래.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 내놓으라. 자, 목사도 말입니다. 이력서라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할 때, 그러면 목사님 이력서 좀 보내주세요. 거기에는 학력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학력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써요. 근데 감리교 신학 대학교 졸업, 그걸로 끝. 이거는 목사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공부 못했다. 목사에게는 공부 못했다는 말은 대단한 수치예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게 그렇게 걸림이 됐었어요. 지금도 어디 가서 제가 학력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한동대학교 왔을 때는 제 학력에 대해서 아무 소개가 없었어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면 꼭 불러주는 데가 있어요. 네, 어디 학교를 나왔고, 뭐 어느 중학교를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뭐 어느 신학대학, 꼭 양력 소개할 때 물어요. 목사님 유학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 유학 안 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시하는 듯하게, 유학도 안 갔다 오셨어. 그러면 신대원은 어디 졸업하셨나요? 저 신대원도 졸업 못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신대원도 졸업을 못했습니까? 근데 갑자기 애는 몇인가요? 뭐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 전 질문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질문이 딴 질문.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 이 목사님 엄청 공부 못하셨구나. 그게 그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금요일까지 마음 정리가 안 돼요. 토요일에 등록 마감 날입니다. 근데 금요일까지 마음 정리가 안 되고 고민만 하다가 열병이 생겼어요. 얼마나 몸에 열이 나는지. 금요일 철야기도회가 있었는데 못 나갔어요. 알아 누웠어요. 아내와 그리고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그냥 입을 열었어요. 주여라고.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석사학위 바치겠습니다. 그 말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내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석사학위 바치겠습니다 하고는 이불을 꼭 꺼내졌어요.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런데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될 때,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 꼭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일반적인 교회 담임 목사를 시키지 않으시려고 정하신 줄 알았어요. 학력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는 특수 지역, 특수 사역만 하게 하시려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울고 신기하게 열이 다 내렸어요. 이게 뭐야? 열이 다 내렸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잘했다. 그런 생각이 확 드는데 지금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잘했다.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자퇴했어요. 4학기인데 3학기까지 다 마치고 논문 개요 다 제출하고 그리고는 자퇴했어요. 학교에서는 왜 자퇴하냐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사정이 있어서 자퇴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공부할 기회는 없어진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판단, 계획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을 때 정말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하려고, 여러분 좋은 직장 갖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 도와주세요, 이번 학기도 잘 졸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항상 여러분의 고백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저 아무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로소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요. 이건 정말 주님의 역사군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냥 부목사, 교구목사로 신방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부산제일교회,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부산제일교회 34살 나이에 담임자 청병을 받았어요. 저는 신대원도 졸업을 못한 사람인데. 그리고 안산의 광림교회, 감리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 선한목자교회로 부임을 해왔어요. 선한목자교회를 청빙 받을 때 그 청빙하시는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를 잘 몰라서 저를 청빙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원도 졸업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듣고 왔습니다. 이것도 무슨 일인가 싶어요. 사람의 일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의 차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한국 교회가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가정 다 뒤바뀝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끝나고 집에 가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모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아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한동대학교 들어갔다는 것보다 더 기쁠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 청년부예요. 여러분 한동대학 들어가서 그 청년부에 잘 참석은 못하지만 방학이라도 가서 그 청년부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아마 다 놀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동대학 안에서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아주 포항 구석에 있는 작은 규모의 대학이지만 한국 대학 전체를 뒤바꿉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대학에 가서 증인으로 서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가 한국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롱이 와도, 사람들이 멸시해도, 이상하게 생각해도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가면,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오늘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제가 이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 속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나 자신의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감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 이미 죽었고, 하나님, 예수님의 종인 유기성, 하나님,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안동대학교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녁 집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동대학교 안에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교수와 학생들, 직원들, 성도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공개적으로 우리 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임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 그 선포한 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동대학에 있는 모든 하나님 교수와 학생들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그 하던 주의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해주소서. 우리의 눈이 뜨여 주를 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부흥입니다. 하나님,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해주옵소서. 기쁨에 넘쳐서, 감격에 넘쳐서 정말 사모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우소서. 오 주의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제처럼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공동체로 일어나는 것은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 청년부 또 온 성도들이 또 어느 학교 전체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 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동대학 안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또 모든 교수님들, 모든 대학원생들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를,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또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 한국 나라 민족을 우리에게 주소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 생명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동대학교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가운데로 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믿음을 결단하는 하나님 한동대학교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교수님들과 모든 학생들, 하나님 주의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풍이 하나님 땅에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불씨가 한동대학에서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도 구별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한 분의 우리 함으로 하나님 이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 이 학교가 지금까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장순영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과 하나님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순종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새 부흥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시작되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베들레헴 지극히 작은 도성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곳에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한동대학교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저 변방에 있는 하나님 아주 자그마한 규모의 대학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하나님 한국의 모든 캠퍼스를 한국 이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명 세계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붙들어 주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 땅 베들레헴이 지극히 작은 고을이었지만 주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에 정말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아주 외진 곳에 있는 하나님 규모가 작은 대학에 불과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곳이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주의 젊은이들이 모였으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주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에 불이 붙게 하소서. 이 민족을 주소서. 주님 이 민족을 주소서. 북한을 품고 나갑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선교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종들로 서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사는 하나님 그 분명한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캠퍼스 안에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서로가 영적으로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고 붙들어주고 넘어지는 자 한 사람 없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는 대로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캠퍼스 안에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훈련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 불을 붙이는 자 부흥에 불을 붙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순영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대학원생과 대학생들 그리고 학교의 모든 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들 하나님 이 한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